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주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합니다. 아파트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래된 그 실내를 개조해서 아름답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해도요, 같은 동의 주민들의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와서 그 동의서에 사인을 이제 받아갑니다. 하나님도 실내 장식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실내 장식을 하지 않고서는 못 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동안 거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 마음에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로운 풍경화로 바뀝니다.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는 든든해집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고는 그냥 둘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고는 그냥 두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양을 차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야 뭐 소파나 냉장고 정도만 있으면 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요, 궁전에 미치지 못하는 처소로는요 절대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유한 집은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투자를 하십니다.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심의 위력으로, 그의 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 고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개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심령을 인테리어 공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을 개조하는 작업은 퍽퍽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큰 뜻,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맡기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3절에서는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 맡기셨듯이요, 우리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은혜가 오는가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의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양보다 더 미련하고 약한 짐승은 없을 것입니다. 양은 이빨이나 발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특별한 방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이 민첩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사나운 것도 아닙니다. 또 양은요, 혼자 자기 힘으로 푸른 풀이 많은 초장이나 실 많은 물가로 그렇게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남을 능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자신을 양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있는 겁니다. 목자를 믿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양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행복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고요,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목자인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가서는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신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선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바로 뭐냐면 완전하시고 단연 탁월한 목자라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다윗의 행복은 보장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그것을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1절에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로 에흐사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함이라는 말과 없으리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라는 이 말이 에흐사르인데, 이 말이요, 이것은 모자라다, 결핍하다, 또 부족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부정으로서요,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은 간신히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여 부족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부족한 것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라는 이 부정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일 때는 영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단어가, 로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약속입니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풍족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므로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또 12절에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부요하시고 풍족함이 없는 그분, 나의 목자이신 그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작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부자이면서 검소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집에 1착으로 전기를 들여놓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100여 년 전 일이니까 전기가 흔하지 않고 없을 때니까요. 이제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가 지나서 계량기 검주머니 찾아왔습니다. 이 검주머니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그 여인에게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주머니 말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의 계량기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기를 쓰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녁마다 해가 지면요 제가 초에다 촛불을 붙이는데 그때만 제가 불을 잠깐 켜고 그리고는 전기를 꺼버려요. 그러는 겁니다. 전기는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깜깜할 때 이 전기불을 사용하자고 전기를 들어오는데 밤에 어두워지니까 촛불을 켜는데 어두우니까
그때만 전기를 잠깐 사용해서 불을 켜고, 그리고 촛불이 켜지면 전기를 꺼버린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집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촛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전능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물질적 예비하심을 묘사하는 말씀 안에 있는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은혜도 차고 넘치게,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넉넉히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나는 양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체험, 그것을 우리 모두도 함께 체험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꼽는다면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임마누엘이라. 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장애물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들에게 시험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곤고한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죽음의 삶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을 히브리어를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The shadow of 그리고 death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골짜기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뜻하지 않는 그 질병이 죽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균열, 그것이 나의 죽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남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흘러질 때 그것이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365번 나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니 매일매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하겠다. 너와 내가 함께하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평 원망으로 찌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로서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8년 전에 벌써 이미 그 땅 여리고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녀봐 왔거든요.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 불평 원망하는 이 백성 등을 끌고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용기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가 애굽에서 그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꼬꾸라뜨리는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나타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그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내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말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고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끌고 갈까?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된 줄 아느냐? 모세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줄 아느냐?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1장 9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이 왔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함께 하시니까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삶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는 안개가 잔뜩 끼어서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발밑은 수천 길 낭떠러지가 놓여 있습니다. 만일 내가 발을 한 걸음만 잘못 뒤지면 바로 수천 길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말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노련한 안내자가 내 손을 잡고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마음 또한 더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이 놓아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이 놓아소서.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면 안전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 아픔의 그런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을 겪을 때에 더욱 가까이서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떤 환난이 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평생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 삼으면 승리의 잔을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9절의 의미가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던 나에게 드디어 승리의 잔을 들게 하시는 그런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으로 피신하며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쫓겨다니고 죄인 취급받았던 다윗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니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다윗을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제 다윗에 의해서 장관이 세워지고 교수가 세워지고 장군이 세워집니다. 나라의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우는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축복의 잔입니다. 그렇게도 힘들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두려움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이제는 승리하게 하셔서 축복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힘들게 피신하며 조롱당하며 위협당하며 숨으면서 살아왔던 다윗,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왔던 다윗,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승리하게 하셔서 축복의 잔을 드는 그 모습,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축복의 잔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신지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포화 상태가 돼서 막 철철 넘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손해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내가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롱도 많이 당하고 박해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까지 복을 많이 주십니까? 나의 잔이 흘러 넘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은 잔이 흘러 넘칠 정도로 끝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것은 아픔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유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가운데 데지 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군인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정쟁도 많이 했고 또한 훌륭한 정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가는 늙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듯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내 청춘은 오리의 생애였다. 그리고 내 중년은 갈등의 생애였다. 그리고 내 노년은 후회의 생애였다. 삶 그 모순이야. 청년 시절은 잘못하다가 지내고, 중년 시절은 갈등하다가 보내고, 그리고 노년은 후회하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내가 갈등하고 후회하며 모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갈등과 모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내가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달려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축배의 잔을 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은혜, 이 큰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소망을 갖고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